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귀신이 몰려온다. 부제,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더 큰 위험이 다가온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 벙어리 상태가 된 이유는 귀신 들림의 결과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병이 귀신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영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이 분별력입니다. 어떤 문제는 선천적인 것입니다. 신체적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학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문제는 영적인 압박에서 옵니다. 어둠의 세력의 영향에서 옵니다. 영적 속박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약이 아니라 지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사회를 보면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귀신으로 몰아갑니다. 두통도 귀신 때문에, 우울증도 귀신 때문에 모든 문제를 영적 전쟁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쪽은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초자연을 거부합니다. 모든 것을 심리학과 의학으로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극단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셨고, 열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먼저 진단하시고 각각의 영혼들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우선순위에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무조건 치유도 아니고 무조건 방치도 아니셨습니다. 그 영혼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과장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다. 여러분, 신체적 문제는 의사에게 가십시오. 영적 문제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사도 사용하시고 목회자도 사용하십니다. 문제를 잘못 진단하면 치료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우리 항상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문제를 무조건 귀신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극단이 아니라 분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인을 아시고 주님께서 정확히 진단하시며 주님께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님께 올 수 없었습니다. 귀신에게 눌려 있었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친구였을 수도 있고 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스스로 올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웁니다. 교훈을 배우죠.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누가 나를 정말 이끌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말씀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를 세상으로 데려갑니다. 타협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욕망의 길로, 거짓의 길로, 죄악의 길로 나를 끌고 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지금 교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 안에서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 상황이 조직적인 거짓, 조직적인 은폐, 조직적인 불성실에 묶여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나 홀로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성실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 주변 상황 속에는 영적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죄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타협하게 만드는 주변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감정을 싹트게 하는 주변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어둠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빛,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선과 악이 상대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이 악이 때로는 어떤 문화에서는 문화가 기준이 되고 상황이 기준이 되고 다수가 기준이 됩니다. 다수가 옳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절대적인 선이 다 따로 있다. 절대적인 악이 따로 있다. 그 기준은 누가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인지하실 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타협인지 하루 일주일 전 이야기, 때는 한 달 전에, 10년 전에도 그때 내가 했던 그 선택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참 옳아 보였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나도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는 중립이 없습니다. 항상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 지금 내가 걷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어디로 내가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과 담대함을 주셔서 혹시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즉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영향력에 밀려 억지로 끌려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 방향을 바로잡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3절을 보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나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말했다.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장면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귀신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나를 괴롭게 하려 오셨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이 저항합니다.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짧게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귀신은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자 그 벙어리 상태였던 그 사람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던 억압이 사라졌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어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가 비로소 온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귀신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나갔다. 그러면 그 귀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 귀신은 이 사람에서 지금 나와서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들이 묶어도 묶이지 않던 그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그가 말하죠.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레기온이란 군대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귀신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귀신이 예수님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로 보내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사 수천 마리의 돼지에게 들어갔고 돼지들은 광란하며 바다로 달려가 몰사했습니다. 귀신이 사람 안에 있든 동물 안에 있든 결말은 파괴적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언제나 같습니다. 훔치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그 귀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그 귀신이 어디로 갔는지 어느 정도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과 34절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거기 있던 군중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아,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 한마디가 지금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속 기적 이야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에는 보통 이런 패턴,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는가?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군중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죠. 왜일까요? 바로 34절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영적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죠. 예수가 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사탄의 능력이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 정말 그런가? 혹시 사탄의 힘인가?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귀신이 어디로 갔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입은 열렸지만 많은 사람의 입이 닫혔다는 거예요. 벙어리 상태에 있던 그 사람은 치료받아서 입이 열렸지만 그 주변에 있던 말이 많던, 말할 수 있었던 정상적인 사람들의 입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벙어리였던 사람은 말하게 되었지만 그 주변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이상 자유롭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귀신이 군중에게 들어갔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하죠. 불신이 퍼졌고 의심이 자리 잡았으며 영적 혼란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은 곳에는 악한 세력의 영향력에 취약합니다. 의심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갔다고 기록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마귀는 노골적으로가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왜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귀신은 한 사람을 떠났지만 왜곡된 해석과 의심의 말로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문제 해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비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마음은 악한 세력이 심어주는 의심과 혼란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비워두지 마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왜곡이 아니라 진실로,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보통 기적에만 집중합니다. 병이 나았다.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 내 상황이 좀 나아졌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지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지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을 통해 역사한
악한 영의 역사, 왜곡된 해석이 공동체 안에 의심을 퍼뜨렸습니다. 기적은 빛으로 다가왔지만 그 기적에 대한 해석은 다시 빛이 어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끝까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도 누군가는 말할 수 있죠. 그건 우연이야. 넌 참 행운이 좋다. 넌 참 운이 좋다. 그거는 심리적인 효과야. 그건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말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따르던 그 영적인 내 심령이 영적 침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영적으로 내 삶을, 환경을 분별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가? 누구의 해석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의심으로 바꾸는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벙어리 상태에 있던 사람이 말하게 되는 치유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전쟁은 기적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성공한 이후에도, 축복받은 이후에도 사단의 공격은 다시 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지만 그 물러간 어둠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끊임없이 틈을 찾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문제 해결뿐 아니라 내 해석을 지켜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내 안에 영적 빈 공간,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 자체,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일이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해석을 바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이다. 여러분, 이 비난은 좀 더 마태복음 12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귀신의 왕의 이름까지 등장하죠. 바로 바알세불. 사탄의 이름을 꺼내며 예수님의 사역을 바리새인들이 왜곡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보통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하게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 바로 귀신, 마귀의 패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완전히 반대가 아닙니다. 살짝 비틀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묘사해 성경에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강교하니라. 여러분, 뱀이든 사탄이든 마귀든 귀신이든 그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을 나타내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름, 한국어로 가장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아름이고 의미는 교활하다, 영리하다, 신중하다, 약삭빠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아름이라는 단어는 교활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굉장히 신중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식한 악마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계산된 왜곡을 할 수 있는 악마라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 마귀는, 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돈에 취약한 사람에게는 돈으로, 건강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자녀가 우상인 사람에게는 자녀로, 명예에 목마른 사람에게는 명예로, 권력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권력으로 노골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온다는 거예요. 아주 또한 신중하게 온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보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원치 않지만 미혹,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나는 원치 않아도 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은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옵니다. 때로는 내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아무도 여기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 목회자도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나는 충분히 강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신중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악한 마귀, 귀신을 내쫓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마귀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마디 권세로 그냥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나가라. 그리고 어둠은 떠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악마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쓰는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의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기도 안에 거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이렇게 꼭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지요. 7 귀신이 몰려온다. 부제,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더 큰 위험이 다가온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교는 참 중요하죠. 도덕도 중요합니다. 윤리도 중요합니다. 거룩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어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만 비어있는 마음은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더러운 곳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곳을 찾는다는 거죠. 정돈되어 있지만 주인이 없는 그 집, 그 심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가 안전할까요?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신 곳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탄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 참된 크리스찬,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삶이 목표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내 삶의 거룩은 과정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이 사람은 교회 다녀도 여전히 죄 짓네. 교회 다녀도 여전히 거짓말하네. 아, 교회 다녀도 완벽하지 않네.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도덕적 우월성이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신가가 본질이라는 거죠. 겉으로 더 선해 보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어 있는 곳은 영적 악한 영의 세력에 취약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을 알고 기도했고 금식을 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초반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다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겉은 종교적이었지만 그 안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종교 전문가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목회자겠죠. 이 종교 전문가가 잘못된 영적 상태에서 우리에게 조언할 때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세상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의학 전문가,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종교 전문가. 그들의 전문성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닐 때 그들의 조언은 영적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하죠. 7 귀신이 몰려온다.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더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단순히 문제 해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 개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깨끗해졌다면 채워야 합니다. 정리되었다면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이전보다 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내 삶을 깨끗해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 심령이 비어있지 않게 하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럴 때 7 귀신이 몰려와도 들어올 자리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 내 심령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